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과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기본적으로 그 권위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또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권위를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상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면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악에 대해서 보응하는 그런 바른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세금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충실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그 세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하나님의 그 기관, 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국가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세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0번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바울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먼저 들려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만 질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가능한 한 빚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든 작든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빚진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건강한 경제 생활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충실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무엇인가 얽매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그 빚을 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겠고 빚을 진다면 그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내서 무엇인가를 자꾸 사는 경제 생활, 이건 별로 바람직한 생활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어떤 물건들을 사는 것, 이건 좋은 경제 행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무엇인가를 사야 될 일이 있으면 빚을 내서 사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으고 적립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경제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용카드를 워낙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빚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걸 자꾸 사용하다 보면 빚이 점점 늘어가고 부담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경제 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 어떤 것을 사기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냥 카드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적립을 해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성지순례를 하는데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미리 우리가 모집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덜 부담스럽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생활 속에서 가능하면 빚지지 않는 것, 그리고 빚 채무 관계를 빨리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빚을 많이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많이 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교우들과 같이 좀 상의하거나 좀 꺼내놓지 못하고 그냥 폐가 될 것 같으니까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신세 지는 게 싫어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혼자만 이렇게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사랑의 빚을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때 교우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가정을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되다 보면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이 사랑을 서로 빚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또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죠. 이웃 사랑 안에 다른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 그 안에 다른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명들이죠? 10계명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계명.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10계명의 계명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계명의 계명들은 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사랑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기 사랑,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끔찍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거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절대 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는 전혀 같지 않은 인간과 정반대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읽어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일갈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일갈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이 다 어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다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 속에 이 모든 계명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악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저지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일, 죄를 저지르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늘 좋은 것, 선한 것만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늘 선한 것, 좋은 것만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요, 수지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옆집에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사는데 진짜 좋은 분들이야. 우린 좋은 이웃이 있어서 난 수지 맞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죠. 10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의가 아닌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낯선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율법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한다, 율법의 질서를 흐트린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폐기하러 오신 거죠. 율법의 뜻,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그저 율법의 조항만 지키고 위성적인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는 율법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거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과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의무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은 구원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가까워 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풍이 온다, 자연재해가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그걸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날이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오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는 거죠. 시기를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때 또는 어떤 징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시간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기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 있고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깨달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안일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믿음의 생명력을 잃고 안일해지기가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 시대에는 믿음의 생명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신앙의 생명력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평안해질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아니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들키게 되면 순교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몰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안한 삶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남한 성도들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안일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살아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곳곳에 있는 선교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11절 뒷부분 보시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세의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말세의 끝, 말세 지 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쭉 되어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기록들도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흥청망청하는 젊은 세대들 보고 아유, 요즘 아이들 참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록들이 로마의 문헌들 가운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져 왔던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끝, 우리 주님께서 곧 임박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말세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훨씬 더 구원의 때가 가까워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낮에와 같이 단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그런 죄악된 일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라고 하는 때 어둡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이용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을 어둡게 하셨어요. 밤에는 빛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고 쉴 때라는 거죠. 밤은 활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인위적으로 밤에 빛을 밝히죠. 그리고 밤새도록 밤 문화를 만들고 밤을 즐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죄악된 일들이 많아져 가는 겁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깨어서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자꾸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24시간 근무하고 서로 교대를 하시는 분들이 밤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에 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밤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일들로 빠지게 될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일찍 잠을 자고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영적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 사생아를 낳는 등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웃집에서부터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의 귀에 이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랫소리가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 32살 때 있었던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를 통해서 시대의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로 거듭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그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 비유적으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죄악된 바다에 빠져 있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죄악된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꽉 입는 겁니다. 내 몸과 하나 되게. 그러면 그 죄악된 바다에 빠지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결단,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악의 밤이 점점 더 어두워가지만 우리가 빛에 속한 존재, 빛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반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